오늘의 제목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특별히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가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야 합니다. 누구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섬기는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식을 듣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는데 자신들 앞에 닥쳐온 그 환난으로 인해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 돌아가자, 그때가 더 좋다, 못 살겠다고 도와달라며 간구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먹을 게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과 불만을 품고, 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신들의 분을 풀고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다시 내려오기도 전에 아론을 시켜 금송아지를 만들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따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완악함으로 공동체를 해롭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공동체,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향해 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잘 알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사람들을 볼 때, 나를 죽이려고까지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지는 우리가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아니니까 좌우 앞뒤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지못해 축복을 한다거나 찬바람이 쌩쌩 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역할로 모든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를 축복해야 합니다. 이때 제사장 개인의 사견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축복하고 내 눈에 거스르는 사람은 저주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를 향해 축복해야 합니다. 뉴스를 보면 어떤 국회의원의 아들이 7년차 한 5년 10개월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분명 문제가 되어 보이는 건데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황당해하며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제가 판사를 변호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판사는 오직 증거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뻔히 잘못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어서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지만, 판사가 확실한 증거가 아닌 감정에 흔들려 판결을 하는 순간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에 오직 증거로만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잠언 31장 5절 말씀을 보면 왕을 향해서도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 마시다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술 마시는 것도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목회자가 누군가에게 감정이 상해버려가지고 그냥 그 사람에게 말하면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짚어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딱 준비를 했는데 마침 그날 그 사람이 교회에 안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생뚱맞은 설교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잘못된 결과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하시면 축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견이 들어가다 보니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내 생각만 이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아나니아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쓰려고 자신을 지금 파송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사람 고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도 사람보다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어떻게 평가하길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깊은 것까지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견을 넣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시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역할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역할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등의 권한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한은 책임을 다해 행동하는 중에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다하는 행동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제사장 된 우리에게는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에게 잘 대해주고 친절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은 상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들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으로 청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요? 청년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향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축복을 해줄까요? 청년들이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축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 교사로도 봉사를 하는데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라는 생각으로 청년이니까 청년은 뭐 해야 되고 청년이니까 청년은 또 뭐 해야 되고 나도 젊었을 때는 뭘 했었고 이게 되는 순간 축복이 아니라 잔소리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선한 사람만 선별해서 복을 빌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향해 복을 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여 청년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청년들을 향해서 오직 축복만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교각사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것이죠. 뿔이 조금 비틀어졌으면 어떻습니까? 비틀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바로 잡으려다가 소 한 마리를 죽게 만들기보다 살아있는 그대로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니까 그런 나를 품고 감싸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다니고 직장 생활하며 수요일 이 밤 이 자리에 나오는 그 모습, 저는 그 모습만 보는 것으로도 기쁜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출산율 통계를 보면 0.78명으로 평균 한 명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이 시대 속에 이렇게 청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청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네, 이렇게 믿음들이 없어서야 라는 마음이 되겠습니까?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축복을 해줍시다. 청년들을 향해 어떻게 축복해 줍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원한다라는 단어는 따로 없습니다. 도리어 미완료 형태로 주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은혜 베푸실 것이고 평강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중 맨 처음에 있는 복을 주신다는 어간이 이제 PL이라고 해가지고 강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강하게 복을 주신다. 확실히 복을 주신다. 청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확실히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 하는 말로 비난은 나쁜 거, 그러나 비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찰하게 해서 변화를 이끌기에 좋은 것이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오직 청년들을 향해 축복의 말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계림교회 청년들은 내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배, 윗세대들, 교회 안에서 성도라 칭함받는 모든 어른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축복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장로님도 나를 축복해주고 권사님도 나를 축복해주시고 집사님도 나를 축복해주시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통해 받은 것은 없고 그냥 내가 계림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행동 기쁘게 여겨주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받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아예 없지는 않고 그래도 간간히 한 분 한 분 몇 분 정도는 격려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있으십니다 이겠습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통해 축복받은 만큼만 하면 됩니다. 축복이 선포되지 않는데 축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축복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받은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청년들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야 하는데 내가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래 난 지금 축복 그렇게 어른들을 통해 받은 것 같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으니 받은 게 없다 하는 모습인지를 이제 살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음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혹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난 그런 축복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교회 와도 난 그런 걸 딱히 느낀 적이 없는데 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데 당연해야 하는 걸로 여기는 것, 여기서부터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뭐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드는 곳 아무데나 가면 되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숱한 세월 함께 세워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와 섬김들이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어른들이 우리 있을 동안에만 잘 지어서 예배드리고 우리 시대가 끝날 때쯤에는 철거합시다 뭐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대대손손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준비되어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나를 위한 섬김과 축복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를 통해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마련되는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때쯤 교회에서 해준 게 뭔데 우리가 일만 하는 사람인가 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이 전해지는 자리에서 나 또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이 축복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청년들에게 말 걸기를 힘들어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다 늙은 내가 말 거는 걸 이 청년들이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나 또 잔소리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하는 모습이 무관심한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관심, 축복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 지지율도 절반이 안 되는 마당에 청년들을 향해 쓴소리가 나오지 않으리야 만무합니다. 다만 대다수가 여러분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는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두 마디의 말을 들은 것으로 인해 신앙이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어린이를 위해 좋은 약 입에 씁니다. 건강한 음식, 기호식품에 비해 맛이 떨어지죠. 그러나 어린이를 위해 좋은 약과 건강한 음식을 주는 부모님을 향해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안 사랑하는 보다 쓴 약만 주고 맛없는 음식만 준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생각해 주는 것, 신경 써주는 것은 없다라고 여기지 말고 지금도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 마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이 축복은 그냥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지는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축복입니다.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저분이 나를 위해 축복해 주는 것이, 나를 위해 도와주고 기도하는 것이 고맙기는 한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해 주는 이 축복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축복이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할 뿐,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이어지는 이 길에 함께 참여하여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고,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의 고백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합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어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인 청년들은 그런 우리를 통해 무엇을 지금 보고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나를 향한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많은 축복이 선포되고, 청년들은 많은 축복을 받은 만큼 또 많은 축복을 전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이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